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 있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이 벌써 10월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내실 때 나의 소원과 내가 바라는 것들과 내가 기도할 내용들이 아마 집중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의 원함과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불러봤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러주신 우리 이 찬송처럼 나의 신앙과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예배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우리 있는 찬송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부르시며 우리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영광이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피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이 시간은 돌이키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눈 말씀은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복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이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함이 어려움을 알기에 믿음은 용기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로 선포해 주셨고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실패의 삶을 경험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굳센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세상은 애굽의 바로와 같이 우리를 압제하려 들고 쉴 틈 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을 지키고 회복하는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나눔이 이 어려운 시대의 모델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다있는 교회 예배자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요 훨씬 기쁘고 또 감사한 예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참 잘 지내셨죠? 여러분 벌써 10월의 둘째 주를 맞이했어요. 10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주를 맞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원한 가을 그리고 열매의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십계명과 그 십계명 밑에 있는 세부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그 건국법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법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건국법이고 헌법이라면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종회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종회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법을 세우고 그 아래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너네들은 내 종이고 내 노예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했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에 관한 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거기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작이 종에서 시작했다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보면 다시 너희들은 애굽에서와 같이 종된 모습으로 부유하냐 아니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희 이웃끼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종을 만들지 않는 사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22장에 보면 배상법과 도덕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렇게 나오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배상법, 이 도덕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일상에 대한 거잖아요. 일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문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활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22장을 이렇게 보면 도둑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둑이 소나 양을 훔쳤을 때 일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는 농경 사회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야, 너무 억울하겠다. 세다. 어떻게 소 한 마리가 얼만데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이 얼만데 그걸 4배나 갚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절대로 남에게 그것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뜻에 들어있는 거죠. 또 자기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해를 입히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이 배상법의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노예 신분으로 삶을 살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때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질적인 손해예요. 이 물질적인 손해라는 것은 뭘까요? 뭔가 내가 뺏김을 당하고 내가 노략질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재판을 해줄 사람, 보상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상법이라는 것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자유인으로서 당당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인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인적인 손해도 있잖아요. 그냥 노예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보시면 극단적인 왕이 장자를 죽이는 그 일을 해도 어떻게 장자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처참한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위로받고 사람은 배상받아야 되고 사람은 존귀하다는 것을 이 배상법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애굽의 법처럼 신분 때문에 너희의 행위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하게 이야기하는 그 악법을 너희들은 따를 필요도 없고 또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의 법을 너희들은 만들지도 말고 그런 사회를 만들지도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과 세규 법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새 땅, 새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장 전체의 결론인데요. 그러면 20장 십계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이 이제 관련된 법들인데 작은 세규 법들인데 그 22장 31절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3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상반절에 이렇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종회범이나 배상이나 보상이나 안식법이나 여러 가지 이 모든 법들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완전한 바른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거룩은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제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의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을 발견하고 실천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돼, 너 제사 자주 지내야 된다, 너 이런 거 드려야 돼, 많이 해야 돼,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성경책을 많이 암송하고 읽어야 돼,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성경책에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보니까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이것을 거룩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20절부터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20절은 사실은 앞에 나오는 16절부터 18절까지, 사실은 19절까지가 관계된 말씀입니다. 앞에 18절, 19절을 우리가 참고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면 여기는 뭐가 나오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살려두지 말아라, 또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할 때 이 법이 굉장히 강력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력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히타이트법이라든지 아니면 함무라비 법, 그리고 애굽법, 이런 법전들을 살펴보면 무당이나 짐승과의 수관이죠. 이 짐승과 함께 성교를 하는 건데 이걸 수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전들을 연구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이방 신들과 함께 교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에 대해서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무당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관계 속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점을 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하거나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쳐서 신에게 뜻을 물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위에 있는 지배자들이 하던 그런 법의 행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당의 점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밑에 보면 수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의 이 수관을 보면 바알 신은 죽음에서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암소하고 교접,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죠. 교접을 통해서 자기가 영생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 당시에 이제 무당적인 그런 요소들이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바벨론의 길가메시 소사시에 보면 여신 이슈타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여신 이슈타르는 다양한 짐승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이 이슈타르는 어떤 존재냐면은 출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전쟁의 또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낳고 많은 이런 다산의 상징인 짐승들을 섬기면서 또 그들과의 직접적인 선교를 통해서 내가 풍성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돈, 만모니즘을 쫓아가는 만모니즘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하는 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거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21절에서
또 31절까지 해당되는데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21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2절에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대 약자가 있죠.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예요. 이 세 부류는 절대적인 사회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를 가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공무원이 되고 안정된 직장을 가게 되고 내가 비싼 좋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고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것인데,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다. 그러니까 내 삶을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웃과의 두루두루 삶을 돌아보면서 누가 약자고 누가 억울함을 당했는지 누가 힘든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이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천국을 누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약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분들이 약자겠죠, 성경에서. 약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 약자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저도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내가 약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돼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아파트를 한 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축하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내 집은 5억짜리 아파트인데 나는 약자야 라는 상대적인 빈곤을 통해서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파트가 100평인데 나는 50평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약자다. 제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좋은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회사 다니는데 나는 지하철로 다니니까 나는 빈곤한 약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약자는 그런 약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약자에 대해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방인들, 그래서 본토인들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자다. 이렇게 신명기 14장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자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물론 부모님 명의로 땅 사놓고 부모님 명의로 집을 여러 채 계약해 놓은 사람들은 제외고 예외겠죠.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땅 주인이 농부가 반 모퉁이, 논의 모퉁이를 비워둘 것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자는 누굴까요? 땅이 없고 집이 없기 때문에 남의 밭과 논의 모퉁이를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약자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느냐면요, 율법에서 철저했어요. 그래서 모퉁이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모퉁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기들의 의견을 나눈 게 있어요. 논의를 해서 60분의 1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60분의 1이라는 것은 내가 논이나 밭이 있으면 그것을 60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가 모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약자라는 것은 그 모퉁이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루 벌어서 그 일당을 받지 않으면은 내 생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그리고 전당포에 뭔가를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무엇을 맡기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다시 이자를 갚는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면 타국에서 오신 외국 노동자들 그리고 또 4대 보험에 전혀 가입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연금이나 보장제도 제도 밖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고아들, 또 홀로 지내시는 독거 노인들,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성경제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기록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자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소유물과 떡과 물로 그들과 함께 같은 밥상에 나누어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삶의 약자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빈곤의 약자의 의미를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 친구와 늘 비교하고 내 친구 부인하고 늘 비교하고 사장님하고 비교하고 포르쉐 몰고 다니는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런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인 정말 힘든 빈곤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대다수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약자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내가 해가 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나하고 안 맞는 스타일이니까,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듯이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보며 듣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 집 자랑하고 싶고, 또 집값 오르면은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보너스 오면 해외여행 가고 싶고, 코로나 언제 끝나나, 끝나면 해외여행 가고 싶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랬더니 1위가 해외여행이더라고요. 그걸 나쁘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순위가 바뀌어야겠다. 해외여행은 한 3순위 4순위 정도로 여러분 밑으로 빼주시고 1순위가 정말 코로나로 상처받은 사람이 없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1순위 번위로 올려놓으시는 우리 다있는 교회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러면 일상에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거룩이 뭔가, 그러면 이 거룩하라고 했는데 삶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거룩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돈을 빌려주었을 때 빌려준 신앙인의 거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거룩은 뭘까요? 그 사람을 같은 형제로 생각하고 이자 받는 것을 받지 말고 채권자 같이 굴지 말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권위를 부리거나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형제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자가 나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부 계약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이자율이 50%예요. 와, 여러분 100만 원 빌리면은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곡식은 33%, 은은 25%의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자라는 그 당시의 단어가 네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쉐크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예, 이게 물어뜯다. 그러니까 이리가 살코기를 뜯을 때 쓰는 단어가 똑같아요. 물어뜯다. 그러니까 이자라는 것은 뭐냐면 물어뜯기는 거다. 그러니까 오죽 이자가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를 다 싫어하잖아요. 예, 고리대금업자고 세금과 부당한 것들을 걷기 때문에 삭개오를 사람들이 무진장 싫어했잖아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26절에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그 전당 잡는 자의 거룩이 뭔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당 잡는 사람의 거룩은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겉옷은 통으로 짜진 옷이잖아요. 그 옷이 이불과도 같아요.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몸에 수치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당포에 맡겨지면 전당을 맡은 사람의 거룩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땅을 가진 농부의 거룩이 나와요. 땅을 가진 농부의 거룩은 모퉁이를 60분의 1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주의 거룩은 일꾼의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고의로 내일 줄게 모레 줄게가 아니고 그날에 바로 지급해서 그 사람의 생계와 가족을 책임져 주는 이것이 바로 고용주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나는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내 이웃들에게 거룩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0장 1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종이고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바로 하나님, 내가 나그네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오른손에 금을 들고 왼손에는 주식 전표를 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 관속에다가 여러분 금덩어리나 돈 다 집어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되었던 존재들이고 나그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의 물질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다있는 교회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문제로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신방하다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관계가 이제 돈 때문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돈 거래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가장 이제 거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그 관계 악화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례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빌리고 난 다음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 관계없이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무례함이 있을 수 있죠. 그 돈 빌려줘놓고는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해서 언제 갚냐고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 제가 신방하면서 보신 이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은 친구한테 돈을 얼마간을 융통을 하신 거예요. 사업이 너무 이제 잘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참 어렵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빌려주신 그 친구 분에게 이제 이분이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분이 친구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 집사님 회사가 곧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헛된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돈 빌려달라고 자기한테 막
그냥 울먹거리면서 사정하길래 내가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내가 돈 빌려줬어. 물론 자기 과시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돈 빌리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돈 빌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채권자 같이 그렇게 그 친구분이 구신 거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위기 앞에, 삶의 위기 앞에 울고 빌리고 사정하는 것은요, 그 회사를 맡은 사장님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사장님이라는 거룩이 회전 의자 돌리고 우리 직원 앉는가 뭐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사장님이 아니거든요. 사장님의 거룩은 직원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고 내 식구처럼 돌아봐야 되는 거고 월급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사업주의 기업인의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빵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빵을 가진 것을 무료로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동네 형이 좀 부잣집에 이제 동네 형이었는데 빵을 이만한 거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이제 놀이터에 친구들이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씩 그냥 주면 될 텐데 꼭 시켜요. 야, 너 춤 한번 춰봐. 내가 빵 줄게. 그럼 그 친구가 빵 먹으려고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고, 너 노래해. 그럼 노래하면 또 주고. 저는 안 했습니다. 자존심이 세가지고. 어쨌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삶도 동일해요. 채권자가처럼 채무자를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라도 가졌으면 우리가 주인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여자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아요. 같이 그냥 주부면 아줌마들이면 그냥 같이 나누면 되는데 남편 직위나 서열 따라서 이 주부들도 계급이 나눠져요. 또 은행장들이나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대접을 하거나 상납을 하는 할인 행사에 다 동원돼야 되는,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악습들도 있고요. 유통구조들도 있고요. 이런 반성경적이고 이 거룩이 아닌 우리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사회도 보면요, 나그네들에 대해서 많은 차별이 있어요. 저 주변에도 외국인 노동자 사회 가시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가끔 그런 분들의 뉴스나 연락을 한번 들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돕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이나 의료 자리에서 그 나그네된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대우나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재작년에 보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를 나누어 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나누어 줄 때 힘이 강대한 미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면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었잖아요. 진단 키트를 나눌 때 순위가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 일제시대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 전쟁 이후에 나그네된 난민된 우리들을 도와준 그분들,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 키트를 나눠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업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나라가 하잖아요. 어떤 정치인은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정치인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라도,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나라도 이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난민들에 대한 의견 충돌로 논쟁을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충북 진천에 아프가니스탄에 난민들이 와 있고, 제주도에 보면 시리아 난민들하고 여러 나라의 난민들이 골고루 들어와 있어요. 중국도 있고요. 또 이주 노동자들은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난민들은 국가 세금을 좀 먹는 도둑들이다. 난민들 중에 범죄자가 많다. 또 어떤 분들은 간첩도 있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 난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나그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종이 되었고 나그네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종이고 노예였다. 해방자들이고 광야로 나온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도 없이 힘들었던 떠돌이 생활을 하던 바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대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11조 헌금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나그네 된 이방인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가 그랬는데, 그 11조의 사용 내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레위 사람, 외국 사람과 함께 11조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의복과 집에서 같은 복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사람으로 누구를, 외국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라의 세금과 또 기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11조의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목사님 제가 난민이에요, 제가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거룩이 삶에서 주어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은 3장 20절에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해서 내가 강남 사는 사람으로 출세를 했고 돈 있는 사람이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내가 넉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고, 내가 종이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물론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삶에서 거두어 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거룩을 전해야 될 사람이 없는가? 내 사랑을, 내 실천을 나의 연약한 금액과 작은 액수지만 커피 한 잔, 밥 한 번 사드려야 되는 사람이 없는지, 그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같이 손잡고 울어야 될 그런 난민은 없는지, 정말 상처받고 또 힘들어서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의 찬송,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이었고 나그네이며 난민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돈과 명예라는 목표를 쫓아 창조의 형상을 잃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종이었음을, 난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생존이 어려운 고난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뒷배경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무례히 행하는 모든 악습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그네를 선대하고 악한 이웃을 찾고 돌아보고 돌보는 거룩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땅만 보고 이 땅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하늘 뜻을 기억하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종된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웠으며 우리를 견디게 하셨으므로 감사하며 이 시간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종된 삶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당당히 살아낼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코로나와 가라앉은 경제적 침체로 삶이 더욱 곤고해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견뎌내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힘든 세상에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 말씀 따라 걷게 하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단한 삶의 쉼도 허락하시고 험한 파도의 위기도 넘어갈 용기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안식을 주시고 응답받으며 채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있는 교회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항상 우리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뜨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광고 드릴 것은 이제 주중에 온라인 사역을 저희들이 이제 뜨아와 주일 사역 중심으로 했는데 한 가지 더 우리 10월 18일 주간부터 유튜브 채널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저희들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또 사람과 사람을 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예배 사역은 있는데 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또 긍휼의 사역, 또 시대를 아는 사역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대와 문화를 좀 알게 하는 컨텐츠를 준비해서 유튜브로 일주일에 1회 정도 방송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역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컨텐츠가 작성이 돼서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길 보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웃과의 관계의 거룩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내 삶의 거룩을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민족과 고난당한 이방 난민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